오늘 고성교회 주계대회를 맞이해서 멀리서도 참배해 오시고 바쁜 일이 있었을 때도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참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승에서 연극교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가진 생각인데 연극교회장님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말이 되새길까지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교를 신앙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길을 걷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천리교는 교주님이 내주신 그 길, 교주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을 복원의 길을 따라 걷는다. 길에서 비유해서 천리교 신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피에는 사는 듯 가시밭, 낭떠러지 비탈길, 차가운 물속, 뜨거운 물속도 지나가면은 차츰차츰 넘어가면은 오솔길이 나오는 오솔길을 넘어가면 이제 행길이 한 길이 나온다라고 길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천리교 길을 걷는 데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걸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가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을 도우려고 천리교 신앙을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저는 없으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신앙을 하게 된 계기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 몸 도움 받으려고 다 시작하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남을 도와야 되는 길이더라. 교주님도 그렇습니다. 교주님에게 찾아가서 도움받는 사람들한테 교주님은 남을 도와야 된다. 도움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다 남을 도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뻗어나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을 누구나 다 시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질병, 신상이나 사정으로부터 혹은 가족의 신상이나 사정을 도움받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보면 교주님도 처음에 우리를 현신으로 정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1년 전부터 남편과 그리고 교주님 자신 아들이 몸에 신상이 오기 시작해서 아들의 나이의 신상 때문에 계속 제 기도를 올리다가 이제 어르신이 되셨거든요. 신상에서 내 몸, 내 가족을 도움받으려고 시작한 길이 결국에는 남을 돕는 길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신앙은 힘들고 괴로울 때 신님한테 부탁을 하고 엎드려서 빌어서 내가 도움받는 신앙이라고 다들 생각했지만은 교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비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신 신님이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신님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주님 말씀대로 자기 몸을 도움받기 위해서 가족이 도움받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돌아다녔던 게 이 길이 이제 번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주님 헌신하시고 나서 1887년 헌신하시고 나서
10년 지났을 때 1897년에 이 길이 기약 없어져 늘어나 얼마 안 있어 한국에도 보교사가 건너오게 되고요. 그 교조 30년째 때쯤 되니까는 1927년도 되니까 세계 5개국에 보교를 하게 되거든요. 1927년 영국까지 그때 보교가 건너가서 보교를 넓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길은 도움 받았으면은 남을 도움 받아야 돼. 도와줘야 된다. 남을 도와야만 내 몸이 구제받는다라는 걸 철저하게 최우선 가치를 여기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이 길의 진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진주님께서는 어떠한 재앙이나 고통도 가슴의 청소를 바라시는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남을 구제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점을 깨달아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정성을 다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항상 남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해야만 세계 구제라는 가르침을 표방하는 이 길에 지나는 자이며 그것은 남을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구제받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유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작년 가을철 대제 때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연재 활동에 3년 활동에 우리가 지침서로 삼아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제 1년이 이제 2달만 하면 이제 다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응하는 길은 첫째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장님이 가르치신 근행과 수언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는데 노력해서 정성으로서 구제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실적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길에서 구제다, 전도다, 보교다 하면은 첫째는 전도를 해서 신상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에 인도하게 돼서 그 사람이 근행의 악기를 연습하고 또 근행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신님에게 사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나르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르기라고 하는 것은 몸도 신님 있는 곳에 오고 마음도 신님 있는 곳에 오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나르기를 하고 몸으로 나르기를 한다고 신님한테 와서 사례 참배를 하고 잘 이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움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성인되면은 또 남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넓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학가에 질병처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제부터 힘없기 있습니다. 살피니 온 세상은 차츰차츰 목도 올라매고 힘없기 언제까지나 흑나르기야 아직 있다 하면 나도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있다 하면 나도 가리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이 길을 감으로써 이 길을 신앙을 함으로써 행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남에게 이 길의 신앙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 확신을 가져야 전할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한테 가르침을 전할 때 어버이 스님이 즐거워해 주십니다. 어버이 스님이 즐거워하시면 우리에게 보물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용솟음 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생겨나는 것이 어버이 스님이 내려주시는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그 보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마음이 즐겁고 용솟음 치면은 나는 스님한테
보물을 받고 있구나. 남을 구제해서 참 신님을 즐겁게 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 보물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 그게 제일 큰 보물이다. 이 길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길은 영원히 그 도움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영원히 도움받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말은 육체가 있는 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도움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발견한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하는 말 행동을 자녀가 보고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다른 일을 통해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 부인이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집에 아이는 자라나서 인간관계, 특히 여자에 대한 인간관계에 굉장히 괴로움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어릴 때부터 벌써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이 다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걸 보고 그것이 자기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평생을 가고 있으면 여자에 관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그게 이제 거울의 법칙이라는. 그래서 부모가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이면은 아이는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 막힘없이 건강하게 유지를 해 나간다는.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런 것이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쓰는 말씨나 마음씨가 신앙의 즐거움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참 설교 신앙을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스님한테 가서 기원을 하고 또 수은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또 신앙을 해서 즐겁다라는 그런 말이나 마음씨를 쓰게 되면 자녀에게 써가는데 반대로 힘들고 이 길은 참 웬만했으면 안 갔으면 이렇게 된다 생각. 이런 말을 한다. 이런 것이 그냥 말은 안 해도 자녀한테 비춰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자녀도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도 그래서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을 가서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말이나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면은 자녀에게 그게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정직하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스님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신앙의 즐거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리의 절기 용제는 리의 심부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버이 스님의 일꾼이 되고 교조님의 도구로서 일을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집안이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이거는 스님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상급교회나 또 터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자기 시간이나 노력을 바쳐서 하는 것은 이의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또 팔목대교에
그 교회장님이 그 수양가에 일기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양가 일기 강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수양가 3개월씩 그 개최되는 교회장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담임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담임을 맡게 합니다. 그러면 그 3개월 강사하는 동안에는 자기 교회를 다 제쳐두고 그 강사에만 매진, 심지어 월차제도 안 옵니다. 그럼 그때 여건이 이제 제주가 돼서 그 생각이 터전하고 거리가 뭐 20분밖에 안 돼서 차로 오면 뭐 월차제 정도 낼 수 없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리의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는 뭐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리의 심부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의 심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승인을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 말씀에 리의 심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승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나 귀나 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또 좋은 소리만 듣고 알 수 없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버이 스님이 보는 것도 인연, 듣는 것도 인연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성심을 통해서 깨달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싶다면은 신님의 일을 이해 심부름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승 말씀에 이 길을 위해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생을 낙으로 생각해서 지낸다면은 나날이 다달이 해마다 쌓아지는 효능의 일을 어버이 스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덕으로 돌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의 일을 전할 때 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효능의 일이라고 하는데 효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을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생이 효능의 일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고 쌓게 되면은 어버이 스님이 받아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운을 전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 순의 일을 배려한 용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수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수를 받는 즐거움을 직접 느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하면 효능의 일을 쌓아야 되는데 지도 말씀에도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말씨가 중요하다라고 평소의 마음씨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역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은 내 평소의 말씨나 마음씨에 대해서 역시 반성을 해봐야 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신님의 일로서 낙으로서 받아들여서 견디고 지내는 마음을 통해서 효능의 일을 쌓으면은 수운을 지냈을 때 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게 신앙의 어떤 길을 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느껴보면은 어떤 즐거움에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남을 도와서 구제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게 되면은 남에게도 충분히 이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아까 전석에서 상급 대장이 말씀에 있었지만 전리교 한참 뻗어나갈 때는 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역시 거기서
늘어나지 못하고 한 것은 마음의 승인을 우리가 그만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좋고 사람이 많고 사정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가 오고 힘들면은 막 그냥 좌절해버리고 빠져버리고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승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효능을 일을 쌓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하는 한 방법이지만은 마디는 지도 말씀 보면 마디는 식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디는 식량이다. 그 마디가 하나의 우리가 몸이 자라나는 그 식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한테는 우리가 젖을 먹여야 애가 크죠. 근데 갓난 아이에게 빨리 자라라고 어른이 먹는 것을 먹인다고 해가지고 애가 빨리 크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한테는 젖을 먹여. 어른이라고 또 젖이 참 안에 영양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젖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진다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른이 먹어야 될 것이에요.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마디라는 거죠. 그 마디는 뭐 맛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쓰고 딱딱하고 씹어도 맛이 안 나는데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을 하는 데서 승인할 수 있는 식량이 된다. 그걸 우리가 삼키면은 씹어서 정말 좋은 맛이 나는데 그걸 막 이거 다 딱딱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먹겠다 하면 이제 크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디는 식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어르신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때에 갓난 아이한테는 젖을 주고 어른한테는 밥을 주듯이 딱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도 연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1년째가 지나가고 내년이 2년, 그 다음에 3년, 2016년 1월 26일이 되면은 교도 130년째가 됩니다. 연재마다 우리는 마디를 통해서 승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승인을 조금씩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교회 120년째에서 발목 대교회로 이어지는 교회 용제들의 활동 목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하고 도와서 은행과 순을 통해서 신상의 사정을 도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님의 일을 하고 뒤에 심부름을 해서 정말 신년마다 오는 연재 결산 때에 우리가 마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호를 받아서 이 마디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현재 활동까지는 교회장이나 포교소장이나 또 신자분들께서도 순회를 일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구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즐거움을 꼭 찾아내는 느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